그래서 강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나는 그 기도를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받으면서요 마음속으로 그렇네요. 나보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큰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소나 하지 말라고 기도하시오. 뭔 놈은 쓰잘데없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나 세계 선교지 유명 안 해도 되니까 그놈의 고소 좀 하지 말라고 기도하시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14년의 세월이 지난 사이에 교회 문제는 다 합병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치유하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붕이 일으킬 수 있냐, 소문이 나가지고 막 한국교회와 인민교회와 세계 선교지 곳곳에 와달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까지 와버렸네요. 저는 그 뒤로 우리 교인들 앞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속으로 고소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뭔 놈의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 찾소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저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의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가정, 내 직장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들이 그런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들 다시 몰려왔어요. 어떻게 목사님 잘 나가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난리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죠. 또 예배 끝나면 줄을 서서 목사님께 감사하죠. 또 목사님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저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죠. 또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하루도 빠짐없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종이 됐는지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말씀을 향해서 갈급하고 정말 주의 종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대한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는 뜨겁게 부으면서 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을 뒤흔드는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2절부터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은 이 기사라고 해서요, 이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오늘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 자연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도시교회 목회하면서요,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라든가 야외 예배라든가 또 임직예식이라든가 큰 행사 있을 때 일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은 지방에 집회 갔다가 수요일 새벽에 올라왔더니 그 주 금요일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급히 교회로 달렸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 나셨습니까? 이번 금요일에 전교인 체육대회 해야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서울에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가 참 대담하게 어려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알기도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랬죠.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 내일 비가 안 오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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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비가 보솔보솔 와버리네요. 앞이 캄캄해요. 수천 명 이 전교인 체육대회 한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일기예보대로 비 와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인도한 다음에 통성기도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했듯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올비 체육대회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보내주도록 그렇게 주여 3번 부르진 다음에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저도 모르게 그걸 말해놓고요. 마음에 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너 어쩌려고 그렇게 기도 부탁해버렸냐? 너 그래가 계속 비 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도 모르게 내뱉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합심 기도한 대로 주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 피차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비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서 나와보니까 비가 뚝 그쳐버려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체육대학이 좋은 날씨는요, 햇볕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땀 뻘뻘 흘리고 피부 다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런데 비가 한번 뿌려가지고 산천초목 다 푸르게 만들고 운동장 물 다 뿌려가지고 먼지 안 나도록 만들어 놓고요. 또 하늘은 구름으로 쫙 가려놓으니까 선블락 로션 바를 것도 없고 땀 흘릴 것도 없고요. 얼마나 시원하게 운동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운동회 다 끝난 다음에 주변 청소하고 시상식하고 마지막 폐기도 합니다. 제가 축도 마지막 아멘 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버리니까 말 안 해도 벌써 알아버리네요. 비가 그 쳐놓은 텐트에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 바로 끝나자마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한 대로 이제 비 올 시간입니다. 그래 빨리 차로 옮겨 타십시오. 그리고 저도 빨리 달려가서 자동차에 딱 타서 기도하고 시동 딱 거는 순간에 비가 그냥 우두두두두 쏟아져 버려요. 아마 그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신 분들 다 눈물 흘리면서 갔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비를 떨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가속도까지 또 붙어버릴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추냐 이 말이요. 하나님만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소리와 함께 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뒤에 와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도 못해요. 이 놀라운 기적이 나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 어렸을 때 김동환 통보관이 일기예보 탁탁 맞췄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도 요즘에 일기예보 막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기상청을 향해서 막 항의 전화를 하고 막 야단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기상청 일기예보 틀렸다고 절대 항의 전화하고 불만 갖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구만. 틀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잘 맞추던 일기예보가 오늘날 안 맞는 게 기적이요. 그것이 어떻게 틀리겠냔 말이에요. 틀림없이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기예보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자연계에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의 성경에 보면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징을 담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필연일 뿐이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던지 노사연 집사님이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뉴질랜드 주님의 교회 보내주셨고, 또 우리 선교사 대회만 하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수요일날 겹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 말씀을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펜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줍다가 책상 모서리 탁 찧어도요,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왜 책상 모서리 찌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뭐 깨우칠 것이 있어서 책상 모서리로 치십니까? 그래도 쇠뭉치로 안 치고 이 책상 모서리로 치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러네요. 여러분, 쇠뭉치로 치는 게 뭡니까? 교통사고 만나서 여러분 머리 깨지고 팔다리 부러지고요, 강도 만나서 쇠파이프로 얻어먹는 것이, 그것이 쇠뭉치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란 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어려움, 사고를 당하거나 또 질병을 당하거나 갖가지 불행을 겪는 가정에 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이 질병 낫게 해주고 이 앞길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량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내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사옵기다. 틀림없어요. 거기에 우리 모든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민자들은 고향 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얼마나 이영만리 살다 보면 외롭죠. 또 이 현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종차별합니까? 난 미국에 있을 때 인종차별 많이 겪었어. 나 한국에 있을 때 흑인들 지나가면 저 검둥이 간다, 연탄 간다, 밤안개 간다 그랬는데, 내가 미국 갔더니 흑인들이 나를 보고 저 오렌지 간다, 바나나 간다, 저 노랑둥이 간다, 눈 찢어진 것들 간다 그래 버려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다 빈손 들고 가서 밑바닥에서 오늘의 이 복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고 피곤도 많고 짜증도 많은지 교회 와서 그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 상한 거 교회 와서 다 풀려고 하니까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웃어? 너무 잘 알아버려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김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이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또 다음에 전화가 또 걸려오는데 목사님, 김 집사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데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한 건데요. 또 다른 분이 전화해가 내가 한두 명 하면 참으려고 그랬네요. 5명이 연거부 전화 와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돼서 김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찔리는 게인가 아무 대답을 안 해버려요. 집사님 사실은 내가 이런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교인들이 전화 와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내가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집사님 그저 없었던 걸 할게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해버려. 집사님 그저 이번 주일날 뵐게요. 전화 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버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리네요.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또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에서 목사 그러잖아요. 더 신방을 갔어요. 가서 김사님 어떻게 지난주일에 안 나오셨어요? 제가 말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버려.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왔는데도 그 다음 주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또 신방 갔어요. 그래도 안 나와버려. 장로님들이 신방 갔어요. 그래도 안 나와버려. 친구 안수집사들이 신방 갔어요. 그래도 안 나와버려. 꼭 6개월 안 나와버려. 들려오는 소문이 미국 교회도 갔다가 낚시하러도 갔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수집사가 주일을 범하고 낚시는 하러 다니면 되겠어요? 앞이 캄캄해.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 꼭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5년 전에 유방암 수술했잖아요. 그것이 재발해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버렸답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못 산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머리를 탁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더니 그 부인이 6개월 이상 못 산다. 어쩌면 욕자가 그냥 탁 관통이 되든지. 그때 내 마음속 깨달아요.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스웨디시 병원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목사실 들어오더니 이 소파에도 앉지 않고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사실 그 부인 집사님 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 남편 잘못 둔 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요. 집사님 내일 새벽부터 새벽제단 오셔서 기도하시고 끝나면 부족하지만 꼭 강단에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보내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버팔로 그로브라는 데 살고 우리는 시카고 서북 쪽에 교회가 있는데 버팔로 그로브에서 이 시카고 이 사과나시 카운티까지 오려면은요 1시간 반 걸려. 그럼 왕복이 3시간이요. 아무리 새벽에 빨리 왔다가도 2시간 반이 걸린데 6개월도 못 산다는 암 환자보고 매일 2시간 반 그것도 차를 타고 오라고 했으니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차라리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주일날 오면 안수기도 받으라고 할 텐데 내가 너무 무리를 해버렸구나 생각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와서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분이 운전을 못하는데 혼자 와 있길래 집사님 어떻게 해서 혼자 왔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남편 어디 계시요? 저기 주차장에 차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빠지 자고 있어요. 내가 화가 얼마나 나던지요. 세상에 누구 때문에 지금 부인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재발돼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자기도 같이 들어와서 아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거기서 자빠지 잡으면 되겠어요? 내가 문을 두드렸더니 깜짝 놀라 깨어나요. 그래서 유리창을 내려주더라. 내가 화가 나가죠. 집사님, 지금 누구 때문에 부인이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잠이 옵니까? 그러려다 참았네요. 목사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와도요. 그걸 말 못한 사람들이 목사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왜 안 들어오셨어요? 내일부터 들어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돌려보냈네요. 그때 그 다음날부터 저기 뒤에 앉아서 둘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기도를 하는데도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암이 임파선을 당해서 척추로 쫙 퍼져가지고요 이것이 이로 가서 목뼈를 다 사가버려요. 목뼈를. 그래서 세틀로 해가지고 목을 딱 고정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척추를 딱 쭉 내려가서 골반을 다 사가버려요. 한쪽 골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에 교회 와서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의자 붙잡고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고난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는데 저쪽 뒷부분에요. 이 집사님이 이 세트를 하고 앞에 있는 의자를 잡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또 등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주님의 모습처럼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과 가정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졌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해주고 돌려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가 안 되겠다. 고난주간도 시작됐으니 내일부터 우리 김집사님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하기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됐어요. 성금요일 날 새벽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김집사님 안 살려주십니까? 주님께 분명히 회개한 심령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데 두뇌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외면해 버리신다면 저 강단에 서서 회개한 영혼 주님 영접해 준다. 저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집사님 살려주든지 저를 불러가시든지 둘 중 하나 해주십시오. 막 이런 강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집사님 살려주시든지 저를 불러가시든지 둘 중 하나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불덩어리 같은 게 가슴에 확 붙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인이구나 생각.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그날 이후부터 성령의 불같은 치료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목뼈가요. 꼭 대나무 죽순 놓듯이 다시 쭉 회복돼 버려요. 그리고 골반이요. 다시 정상적으로 다 복원이 돼버렸어요. 그 사건은요. 목사님을 3명이나 내쫓으면서 그렇게 싸우는 교회로 소문났던 시카고 연합장로교회가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돼서 불평과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며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곳에 5년 4개월 너무도 행복하게 목회 잘 마치고 떠나올 때 공항에까지 나와서 저희 뇌를 붙잡고 가장 슬피 온 집사님 바로 그 김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었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자연계와 우리 인간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고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하게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어느 교회 가서 보면은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청년파 그냥 쫙쫙 갈라진. 나는 그래서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파요. 파. 아주 교회에서 진절머리 나게 파를 봤는데 내가 왜 그 냄새나는 파를 먹어야 되냐 이 말이야. 절대 여러분 교회에 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파만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가운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거기서 갈라져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면은 아무리 과거에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서 형제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에 나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에서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 나누는 것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음식을 나누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 먹을 때는 다 조합디다.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모이면 자꾸 먹여버려야 돼. 안 먹이고 당연한 재직해 하니까 배고프니까 자꾸 물어 뜯어버리려고 그래. 막 목사도 물어 뜯어버리고 다른 장로도 물어 뜯어버리고 다른 집사도 물어 뜯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무슨 회의를 하든지 먼저 먹여버려야 돼. 먹여버려. 그러면 식곤증도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빨리빨리 끝냅시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연구해 온 건데 특별히 문제 없으면 물어볼 거만 물어보고 빨리 끝냅시다. 얼마나 은혜롭게 돼버린 줄. 자꾸 먹어야 돼요. 하여튼 모일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든 힘써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카고 연합장로교를 갔더니요. 처음엔 한 60여 명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근데 벌써 얼마나 싸움질을 했던지 눈에서부터 살기가 등등 하는 거예요. 목사를 보는 눈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인자하고 자상한 천사의 눈빛이 얼마나 좋아요. 인석 그냥 흠만 잡히면 확 달려들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보니까 징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기 뒤에 안내 테이블에 여전도에서 커피하고 도넛을 세팅해 놓으니까 커피 한 잔 들고 도넛 한 2개 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 무슨 사랑의 교제가 싹 되겠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에게 회장님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위해서 국밥을 합시다. 그랬더니 눈깔질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못하면 못한다 뭐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거기서 바로 눈깔질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내가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다 일 나가잖아요. 누가 시장 봐오고 누가 다듬고 누가 불 올리고 누가 서빙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고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못한다 할 때 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다들 바쁘시고 피곤해서 못하시면 저희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교인이 그럼 목사님 4번 하세요. 그럴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우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국밥을 딱 해놓으니까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간 교인 없어요. 국밥 주위에 둘러 앉아서 거기서부터 식탁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랑을 느끼니까 그 교인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앞문만 열어놓고 뒷문, 옆문, 창문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처음 온 사람을 녹여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 보면은요 창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으로 왔다가 기분 나쁘면 옆문으로 뒷문으로 창문으로 나갈 데 없으면 지붕 뚫고라도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한테 우리 처음 온 교인들 집으로 식사 초대도 하고 사랑으로 대접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것들이 눈깔질하고 또 달려드네요. 목사님 우리가 어려운 이민생활 하는데 식사 초대 한번 하려면 집안 대청소해야죠. 밀렸던 빨래 처리해야죠. 또 음식은 뭐 해야 됩니까?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번씩 집안 대청소도 하고 밀렸던 빨래도 처리하고 음식물은 간단히 삼계탕만 끓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삼계탕 끓여보셨어요? 삼계탕 끓여보셨냐고요? 그것이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간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 계란 푼 거요. 삼양라면에다 계란 풀어서 그 푸릇한 라면 먹으면서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상관하지 말고 처음 온 교인들 좀 목자 부목자들이 식사도 초대하고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그분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얼마나 합심합력해 줬더니 하여튼 그 당시 시카고에 소문이 나게 연합장로교회 가면은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나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때 나가라. 이 소문이 날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전도되어 온 사람들 계속 알곡 쌓이듯이 쌓이니까 교회가 부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는 한 작년 300명, 학생 100명에서 한 400명 추석교인 우리가 조그만 대학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강당 같은데 식사 테이블 해놓고 한 400명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 천국의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너무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고 함께 나눠야 돼. 여러분,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 복을 부으셨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라고 그런 겁니까? 내 자식들에게 그 많은 유산 물려줘가지고 자식들 복 받고 잘 살라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복되게 못 살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돈 한 푼도 못 쓰고 가버려요. 나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의 일하는 데 쓰고 돈 딱 떨어진 날 천국 가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쓰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보십시오. 떠나면서도 몇십만 불, 몇백만 원 물 놔둬놓고 떠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속이 쓰려버리겠어요. 막 답답해가 천국 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심정으로 가야 될까?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요새 연금 받고도 얼마나 살 수 있으니까 의미 있고 복된 일 마음껏 이루고요. 선교 마음껏 하고요. 왜 뉴질랜드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남태평양은 뉴질랜드, 호주 교회가 맡으라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곳에 잘 살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가지고 유산 많이 남겨놓잖아요. 그날부터 자식들 유산 쟁탈전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유산 많이 남겨둔 대기업의 자손들 가운데 사이 좋은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성을 보십시오. 현대를 보십시오. 금호를 보십시오. 한진을 보십시오. 롯데를 보십시오. 뭐든지 다 봐보십시오 한번. 형제들 사이에 우애 좋은 이 가문이 있는가? 제일 잘 사는 삼성만 하더라도 큰아들 내하고 둘째 아들 내하고 아니 셋째 아들 내하고 쫙 갈라져 가지고요. 부모님 제사도 못 오도록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망할 놈들이 어디 있어? 다 망할 자식들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만 만들어주면 우리 부모 사명은 다 끝난 거예요. 자기를 또 고생하면서 일궈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오늘에 이르러 뒷받쳐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돈 1,000만 원 유산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돈 1,000만 원 유산 남겨줬어요. 그것도 저희 딸아이 앞으로 공부시키려면 저 유학이라도 가려면 저 돈이 들 것이다 해서 유학하면 수억 원 들어야 되는데 왜 1,000만 원만 남겨줄 것이요. 그래도 그 1,000만 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 은행에다 딱 예금해 놨어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남겨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유산을 많이 남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은 마음껏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쓸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영광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예비하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저희 교회 백송학 장로님이란 분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300불 수표를 이렇게 봉투에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300불 수표가 왔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네, 목사님 박사과정 홍보하시는데 책이나 한 권 사보시고 또 사모님이랑 안나랑 식사나 하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꼭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곳에 목회하면서 나중에 뒤늦게 한 일이에요. 이분이요 저기 대구 분인데요. 경북대 나와가지고 유학을 가서 MBA 경영학 석사를 하고 싶은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 비행기 싹 그 비행기 티켓 끊고 나니까 단돈 50불도
들고 온 거예요. 50불 가져와서 어떻게 경영 석사 공부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기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이 약국에 가서 딜리버리맨, 배달꾼 노릇을 한 거예요. 한 번 배달 갈 때마다 1불씩 주면은 그 돈을 전철 안 타고 가고 주머니에 딱 담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시카고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시카고가 겨울에 얼마나 춥고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겨울에 달리면요, 갔다 오면은 이 살이 쩍쩍 벌어질 줄. 여름에 달려갔다 오면은요, 사우나, 그냥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한 푼이라도 모아서 공부해야 한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모아지니까 돈이 모아지니까 자판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니까 리어카를 한 대 구해서 자전거로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니까 조그만 덤프트럭을 구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에 라면 하나로 절반을 이렇게 뽀개 가지고요. 절반은 막 아침에 먹고 나갔는데 그냥 먹으면은 양이 적으니까 이 라면 반쪽을요 완전히 물에 넣어놓고 과버려요. 퉁퉁 부를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한 냄비 끓여가지고 후루루 마시고 들어가. 밤에 허기져서 들어오면 또 반쪽 그것을 막 과가지고 부르트기 해가지고 그걸 후루루 마시고 잠들고. 얼마나 못 먹고 살았던지요. 그때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저 슈퍼마켓 주인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면이라도 실컷 먹게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슈퍼마켓 주인 처지하고 결혼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조그만 가게를 구해서 이제 집에서 장사할 수 있을 때 보니까 벌써 30대 후반이 돼버린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루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돈 버는 동안에 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대. 너는 비록 공부 못했지만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공부하는 유학생들과 신학생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학생과 신학생들과 선교사님을 도왔든지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자파 도매사 KMP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삼남의 자식들도 다 잘 돼가지고 교수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돼버린 거예요. 남 잘 됐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도 아니에요. 보니까 아멘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시.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배나 만배나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물질도 나누는 거 아까 하지 말고 열심히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여생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찬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며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버려요. 예수 믿는 자기 사람들 말쟁이들이라.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입만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입만 뜬 것이 아니라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떼더라고 떠드느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버전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물고기 떼들이 물 밖으로 다 뛰쳐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대.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고문을 당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싸움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쟁이. 왜냐하면 여기 뉴질랜드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서 보면 교회마다 분쟁과 불화가 없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요, 큰 소리 치면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 놈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나 싸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해버리던지.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한참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여,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정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 치유하고 회복한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싸우려면 이놈들 교회 가서나 싸워, 그런 말하면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나 가서 싸우십시오. 국회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오늘부터 저 국정원, 국정감사 들어간다고. 거기 조사위원장이 신기남 의원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로 신기남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국정원 국정감사 들어간 제가 조사위원장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국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상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서 풀어버려야죠. 절대 목사님에 대해서나 장로님들에 대해서나 권사님들에 대해서나 집사님들에 대해서 혈기 부리고 달려들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싸움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의 왕이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삶이 못 받쳐주면은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다녀라, 그렇게 하고 다 외면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저는요,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마음에 탁 걸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사실 그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그 뜻이 더 명확해져 버려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흔히 생각해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라고 그렇게 번역할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은 달리 번역되어 있어요.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뜻이 아니라 너와 내 가속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집에 그 주인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종들도 살았죠. 또 일하는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거기에 거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향력 있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으면 내 종들과 우리 집에 거쳐가는 나그네까지 구원받게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임용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정말 강파와 안악한 자기 남편, 경기고 서울대 나오고 명동의 땅부잣집 아들이에요. 6남매 장남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냐 하고 길러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 임권사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 풀라고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서 남편을 관계를 회복할 정도에, 그러니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든지 말든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지요.
그의 변화된 삶을 보고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요즘 불경기로 장사를 하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소? 그러니까 그 임권사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버려요. 우리 교회 새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좋아요. 모든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고 또 새 목사 젊은 목사 왔다는데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저 마누라가 저렇게 변해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신경질 만나는데 지만 너무 좋아요. 그럴 수가 있냐 이거요. 그래서 따라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구원하네. 여러분 이렇게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형하고 예수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제가 목사 돼서 강단에서 이 말씀 증거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어버리고 우리 형도 예수 안 믿어버리면 저 강단에서 이 말씀 증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 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형 구원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댁에 들렸어요. 할아버지께 큰절 올리고 전도를 시작.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 교회 나가면 그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헌금 이야기요. 얼마나 합니까? 복 받으라는 소리나 많이 하지. 그래서 그 핑계 못 대도록 하려고.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매달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그리고 올라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지금 30년 전이니까 그 2만 원 적은 돈이 아니 지금은 20만 원 넘는 돈이요.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만 원을 은행 온라인도 없으니까 소액칸으로 바꿔가지고 편지 한 통 쓰고 전도지 한 장 넣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소액칸으로 등기 우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매달 보내드렸어요. 한 주일에 5천 원씩 헌금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 이제 방학이 돼서 내려왔어.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헌금 안 받았어요. 그건 받았지. 그 헌금 못 썼어요. 담배 사 피웠다. 세상에 할아버지 제가 그걸 헌금 내시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랬지 어디 담배 사 피우라고 그랬어요. 계속 보내드릴 때는 할아버지 교회 꼭 나가세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매달 보내드리는데 여전히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1년이요. 금방 지나버려.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60대 후반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회갑 못 넘기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회갑이 큰 잔치였어요. 근데 60대 지금 후반에 있으니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80대 후반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메어 달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1년 또 지나버렸습니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저러다가 세상 떠나면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내려가기 전에 한 달 전에 금식을 시작했어요. 오전 금식을 하고 내려가기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할아버지 댁 찾아뵌 거예요. 큰절 올린 다음에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인데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그래 조금만 방에 둘이 앉아서 제가 무릎 꿇고 할아버지 손을 딱 붙잡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한 달 동안 금식, 오전 금식하고 기도 준비했죠. 또 이틀 동안 금식하고 메어 달렸죠. 딱 할아버지 부르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려.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불못에 떨어져 죽어가는 듯 그런 환상이 보이니까 막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멸망당합니다.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모든 자손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텐데 할아버지만 지옥 불못에 떨어져 갖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면은 우리 자손들이 마음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붙잡고 얼마나 눈물로 울부짖었던지요.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약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의식아 그만 울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영원히 멸망한 어떻게 손자가 그만 올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은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저희 할아버지에 있어서는 60평생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그냥 지나쳐는 안 되겠다. 할아버지 그렇다면 할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저 따라서 하십시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같이 회개와 결신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부터 저희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날부터 얼마나 풍류를 즐겼든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말년에 폐암으로부터 위암, 간암까지 쫙 퍼져버렸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총 베풀어 주셔서 무통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열이 오를 때마다 아스피린 한 알로 연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 왔어요. 너희 할아버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와서 인사하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에 그때 고향집에 내려갔더니 그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몰고만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몇 달 동안 음식을 못 드시니까 그냥 뼈마디만 앙상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일어나시려는데 혼자 일어나시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드렸더니 김전사 왔으니까 이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찬송가 285장 부르자 그래요. 주의 말씀 바르는 거잖아요. 그 찬송 하잖아요. 할아버지 이 찬송 특별히 좋아하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꿈속에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 앞에 이런데 얼마나 밝고 환하고 아름답던지. 여러분들 멋진 경치 보면 그냥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스럽잖아요. 그 천국문 앞에 섰는데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 앞에서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더래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성이고 있는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바짝 엎드렸더니 주님이 그러시대. 너는 왜 천국문 앞에까지 와서 안 들어오느냐 그러시대. 그래서 주님, 저는 죄악세상 사는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져준대. 네가 그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대. 네 주님 그것은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천국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져준 것을 믿는 자가 들어오는 곳이니라. 그렇다면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문 앞으로 들어가면서 꿈에서 깨어난 그날 이후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 285장이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에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부르기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래.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이 찬송을 이렇게 엎드려 부르던 할아버지 찬송가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 찬송은 저희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의 찬송이다.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 부르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눈물 나더라. 같이 눈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마지막 할아버지 위해서 간절히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주님의 품에서 우리 할아버지 편히 쉬시다가 먼 훗날 천국문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반가이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해 주고 떠나왔습니다. 2달 뒤 8월 셋째 주일 교회의 새벽 차인배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듯이 평안히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천국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손자 목사가 뉴질랜드까지 가서 내 간증하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지옥 불면서 건져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형 20대 저희 형도 예수 안 믿어서 정말 시련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약대 다녔기 때문에 1사단 의무대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저 전도지 갖다 주고 형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전도했던 형이 한국 목사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되니까 미국 목사를 보내셔가지고요. 미국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국 임진각 거기 땅굴 방문하면서 1사단 전진교에 들려가지고 한미 연합성회를 하는데 그날 말씀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 저 영이 거꾸로져 버렸어요. 그날 구원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아들 둘 낳아놓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약사되어서 장로 됐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아들이니까 생긴 것도 똘망똘망하니 잘생겼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오늘 의의 심을시게 가지고 의식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 소원한 대로 목사가 돼버렸고, 저희 형은 제약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결국 그 부모님의 기도가 결국에는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형 50세 되던 해에 장로 창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동생이 큰 교회 목사라는 소문을 듣고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 장로 창립하는데 뭐라고 축사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전까지만 생각 안 나다가 그 예배당에 가서 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보셨어요. 제가 그날 강단에 서서 그렇게 축사를 했어요. 오늘 축하받아야 할 분은 오늘 장로로 창립하는 저희 형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십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이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장로 되기를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축하받아야 할 분은 오늘 장님하는 저희 형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저쪽이 저렇게 가운데 앉아 계신데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식들을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욱 너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더 나가서 이 남태평양권에 있는 현지인에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뉴질랜드까지 보내시고 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 계시고 일생도록 주님의 은혜 받고 축복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그 목적과 그 사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참 이 뉴질랜드까지 와서 이곳에 가면 사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남태평양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고 삶으로 전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 떠나버린다면 이보다도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한국에서 편히 살다가 죽지 뭐라고 이 뉴질랜드까지 와서 이곳을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이곳에서 신앙생활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하게 잘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또한 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남태평양 일대에 복음